다윗 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체구도 작았고 그는 힘도 별로 센 것 같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강력한 사람이었고 체격도 또 힘도 굉장히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면 크고 무서운 장수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윗 하면 아주 작은 꼬마라고 기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맞닥뜨린 어떤 작은 사람이 이 싸움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죠. 재미난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골리앗이 분명히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지 골리앗이라는 완벽한 존재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근거가 있듯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작은 꼬마, 어쩌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작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이야기의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었죠. 고통도 많이 있었고 괴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절친인 요나단과 굉장히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 요즘 아이들은 절친 또는 아주 절실하고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어린 아들의 친구,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왕이 친히 자기 아들의 친구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다윗 왕은 별로 그렇게 삶을 행복하게 또는 부드럽게 또는 아주 즐겁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또 자신의 절친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고통 속에서 그는 무난히 그 삶을, 역경을 이겨내고 삽니다. 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결국 왕이 돼서도 부귀영화를 누렸고 당대의 많은 대왕들 어떤 왕보다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생활을 하지만 다윗 왕은 오늘 본문처럼 절박하고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이 수렁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다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을 잡아 죽이려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다윗 왕을 거의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다윗 왕은 절망이 아니라 멸망, 나라의 멸망까지도 직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성경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고 또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보면 모래에 빠진 사람, 모래로 슬금슬금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보통 수렁이라고 하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헤어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렁입니다.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늪지 같은 이 수렁, 기가 막힐 만한 웅덩이에 빠진 다윗.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왔으나 또 왕이 되었으나 그는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른 사람입니다. 구구절절히 그의 잘못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좋은 믿음으로 살다가 또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또 잘못하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평범하리 많지 우리는 너무 쉽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사사로운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들을 자초하지만 이런 잘못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침상을 적셨던 다윗.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참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수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앞에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고 귀찮음과 짜증으로 이 수고로움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기가 막힐 노릇의 웅덩이 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우리는 빠져있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그 웅덩이와 그 수렁을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1955년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는 곳에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공부하였던 존 클래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LA주의 대법관을 지냈던 만큼 법조인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법조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2007년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거의 망해갑니다.
결혼 생활은 어려워서 파탄에 이르렀고 아들과 사이가 어려워져서 아주 어려운 사이가 됩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거의 텅텅 비어서 거의 거지로 변해갑니다. 그는 30년 법조인의 생활의 결론은 외로움과 우울증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한 가지 방법이었던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씩 매일 하나의 글을 쓰는데 아주 작은 카드에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가게 점원, 그가 만났던 사람, 대학 친구,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어려웠던 사이였던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한 사람씩 골라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감사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가 365장의 마지막 감사 편지를 쓰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적은 책이 바로 365 땡큐입니다. 그는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고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였으며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그의 삶의 변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절망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상황이 바뀌지 않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 사람은 생각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강요에 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인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이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귀하고 멋진 특권을 여러분이 한번 누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절망감, 상실감, 불행, 우울증,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발견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수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의 순환, 어렵고 힘든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끊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욕했던 일,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던 일, 습관적으로 절망했던 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울증과 절망을 말했던 순간들, 때로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었던 새로운 일은 절망 가운데서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긴다.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다윗 왕이 고백한 것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노래, 기쁨으로 올릴 수 있는 노래, 그것은 하나님,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정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